4대 관점으로 본 성경 강론 출애굽기입니다. 도입, 구원의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탄생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시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 시내산에서의 율법 선포와 성막 건축은 구원과 언약, 예배와 임재라는 성경의 핵심 주제를 드러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사의 중요한 장입니다. 개요입니다. 출애굽기의 흐름입니다. 먼저 1에서 15장은 구원입니다. 애굽 압제, 모세의 부르심, 10가지 재앙, 유월절, 홍해, 도하 사건들입니다. 16에서 18장은 광야 여정입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는 장면, 그리고 르비딤과 물의 내용. 19에서 24장은 언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 그리고 피언약을 말합니다. 여기서 피언약은 조금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언약서 피를 제단에 뿌린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언약 참여를, 백성에게 뿌린 것은 백성 편에서의 언약 참여를 상징합니다. 이 언약이 쌍방간의 생명 맹세임을 보여줍니다. 즉 언약을 깨면 피, 곧 생명을 내어놓겠다는 의미입니다. 에레미야도 언약을 어긴 자의 저주의 말씀을 에레미야 34장 18에서 20절에서 잘 말합니다. 내 언약을 어기고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간 사람들, 곧 나 앞에서 그 송아지 쪼갠 사이로 지나간 유대 고관과 예루살렘 고관과 내시와 제사장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손에 넘기리니. 이렇게 고대 언약 의식에서 동물 쪼개기는 언약을 깨면 이 짐승처럼 죽는다는 의미였으며 에레미야는 이를 직접적으로 해석해 저주와 죽음으로 경고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언약이라면 그렇다면 왜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언약을 하나님과 맺으면서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낭독하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자, 백성들 스스로 그죠? 이 언약을 준행하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예, 그 내용은 앞부분 출애굽기 내용을 이해하면 됩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 과정이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400년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여주면서 가장 또 마지막으로 홍해 사건까지 그들이 생생히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기적적인 사건 또 10가지 재앙, 그 모든 것들 또 광야 오면서 또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겠지만은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심어주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진짜 여호와라는 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 전능자라는 거, 그것을 이 우주 만물을 주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우리가 지켜야 되겠구나. 왜? 보셨잖아요.
출애굽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말고 애굽 백성들은 처참히 죽는 장면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또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물론 그것도 포함은 돼 있습니다. 여호와란 말 자체가, 그죠?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지키고, 그죠? 또 하나님은 얼마나 엄하신 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그것 속에 포함된 용어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가장 큰 것은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구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또 더 큰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애굽 백성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것을 분명히 문설주에 피를 바른다든지, 그죠?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넜을 때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격하였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를 목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여기서 출발되는 겁니다. 그냥 이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감격,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로 말미암는다면 당장이라도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냥 또 쉽게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그 핏값을 단단히 목숨을 대신 지불하면서조차 우리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적용적 관점에서 충분히 설명될 내용이지만은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신약의 언약의 비해서 잘 말해주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24장에서 마지막 부분 40장까지 내용입니다. 이것은 성막 건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였다는 거. 그래서 성막이 곧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고, 그죠?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는 신약에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몸된 성전의 지체라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성전인 거죠. 우리도.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인간이 죄를 짓고 불신하더라도 이미 이 택한 백성은,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광야를 통해서 잘 보여줬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그죠? 머문다는 거. 그렇지만 광야에서 뭡니까? 이 육신은 죄로 물든 가득 찬 죄에 빠진 아예 이 육신은 다 들어가지 못하고, 신명기에서 설명하겠지만요, 그죠? 바로 새 시대, 새로 태어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것은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또한 예표하겠죠. 그리고 또 뭡니까?
비록 9세대일지라도 믿음으로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바로 우리가 비록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수많은 죄구덩이에 살고 있지만은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또한 소망을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성막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 신약에서는 곧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성막 건축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또 레위기를 주면서 거룩을 강조하잖아요. 구별을 강조하잖아요. 구별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 속에서 현실이 되는 사건과 그 속에서 언약 백성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4대 관점으로 본 출애굽기입니다. 첫 번째, 구속사 관점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심판을 면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홍해 도하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새 생명의 출발을 보여줍니다. 광야 여정은 구원 이후의 성화 과정과 믿음의 훈련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본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신에서 언약은 하나님의 통치를 공식적으로 수립한 사건입니다.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제가 좀 전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조금 설명드렸죠. 예, 성막 가운데서 항상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성막에. 그곳에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주로 어디서 만났습니까? 예,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그죠? 성막 안, 그 법궤에서, 언약궤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곳이 뭐를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거한다는 것. 그 주변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처 성막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는 그 천막들이, 장막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그 진이 성막을 주위로 진쳐져 있었잖아요. 이것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표죠. 참 성경 놀랍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출애굽기에서도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처의 모습을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언약 관점입니다. 신의 산 언약은 하나님과 백성의 공식적인 관계의 선언입니다. 예, 그랬죠. 이게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 선언일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씁니까? 수많은 천체들, 수많은 세상의 온갖 종류의 잡신들을, 짐승들을 섬기다가 산 세대들이었습니다. 이 9세대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셨잖아요. 그 인도할 과정 속에서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수많은 하늘의 그 권능들, 그죠?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그죠? 그런 장면들. 그리고 온갖, 그죠? 짐승들, 이 죽는 장면들. 그런데 피를 뿌려가지고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만이 사는 그 구원의 모습까지 다 보여줬잖아요. 이게 뭘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너희들은 과거에 그런 온갖 신들을 섬겼지만, 만물, 내가 만든 피조된 신들을 섬겼지만, 그래서 모세가 기록할 때 제일 먼저 모세오경에 창세기가 제일 앞에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창세기 앞부분에 천지창조 내용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내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거 섬기지 말아야 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죠. 물론 만물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자기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은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그들에게 내가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와 이제를 관계를 맺어야 된다. 예? 애굽에 섬기던 그런 송아지 신들하고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언약 관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분명히 또 이것은 왜냐하면 이미 이 언약은 어디서 출발됐습니까? 아브라함 언약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내 가나안 땅 줄 것이고 너희 백성들 후손들한테 저 땅 준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애굽에 기근이 들어가 애굽에 가가지고 이미 400년 이상 흐르면 얼마나 세월이 오래 되었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는 관점에서 바로 언약 관점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출애굽기를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은 이 언약 백성의 삶의 기준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 십계명의 삶이 나에게 엄청 부담이 되고 막 이거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거, 이런 관점이 아닌 거예요. 이 당시 백성으로 볼 때는. 왜? 그들은 이미 죽음을 다 봤거든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죽음을 목도하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내용들은 언약 백성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신약에 오면은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로 드러나는 겁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그죠? 당장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다 죽이지 않고 또 용서해주고 거듭 용서해주고, 그래서 또 서서히 결국은 또 구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이지만은 그죠? 마지막에 가가지고 뭡니까? 정탐할 때 그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더 이상 이 인간들은 안 되겠구나 판단 내리시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계속 그죠? 사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는 내용이 또 모세오경에 잘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내용이 잘 드러납니다. 성막과 제사 제도는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끊임없이 죄를 지을 때 바로 여기서 드러나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다는 거. 죄를 지으면 바로 적극 죽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기더라도 뭘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죠? 제사 제도를 위한 이 성막이 존재했잖아요. 그 성막을 통해서 제사 제도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 언약이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이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게 신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잘 이어지죠. 언약의 중심은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적용 관점에서 이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너무나도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적용 관점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세 패널의 그림에서도 잘 나타나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애굽의 종살이 하던 거, 그 백성들을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과 언약 맺으시는 그래 십계명을 주는 그 내용. 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출애굽 역사 속에서 잘 보여주죠. 구원받은 백성은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약의 가르침들은 그죠? 구원은 받는 방법도 믿음으로 받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구체적인 삶도 알려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성경은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좀 구속사 관점이라든지 언약 관점은 그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로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상관없이 이룬다는 그런 그죠? 관점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죠? 바로 이 신약에서 그죠? 신약에서도 구분되어 있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내용들은 주로 이제 구원 관점, 구속사 관점, 언약적 관점, 믿음으로 그죠? 그런 관점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지만 뭐 베드로서라든지 그죠? 야고보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주로 뭡니까? 적용적인 관점.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죠? 예. 거룩한 삶을 살아라. 예?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좀 제발, 뭐 골로새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거룩한 삶을 강조한 내용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적용적 관점으로 물론 딱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 내용 이 4대 관점이 성경에는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어느 성경이든 간에. 자, 그렇지만 주 내용들이 좀 그렇다는 겁니다. 한 관점으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어느 관점이 드러나더라도 너무 그 관점만을 성도들한테 얘기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성도들이 이 양질의 하나님 말씀을 좀 먹지 못하고 좀 영양 결핍을 가질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 4가지 관점을 제가 또 주장하는 5가지 관점을 계시적인 관점까지 골고루 얘기할 수 있어야만이 좀 올바른 성경 강론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배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이 언약 백성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죠?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특히 교회 생활 그리고 또 뭐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존 어떤 제도적인 교회만 가는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 뭐 가정교회도 마찬가지고 1차적으로는 또 개인 2-3사람이 모여가 지금 나누는 이것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모든 이 예배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중심이잖아요. 모든 삶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이 생각. 예수님 분명히 말했죠.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도 우리가 마지막에 누릴 영원한 천국이지만은 시간 세계 안에서 이것도 뭡니까? 이미 영혼에 포함되니까 지금도 천국이라는 이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임재, 하늘나라의 이 관점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모하는 이 삶만이 바로 언약 백성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여기도 나오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최종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출애굽하시고 그죠? 광야에서도 말씀으로서 언약으로 함께 하셨고 또 성막에서도 함께 하셨고 이 모든 내용은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내용들이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원하신 백성을 언약 가운데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출애굽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그분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순간도 누리며 살기를 기원합니다.